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믿음 더욱 굳세지시는 우리 모든 터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믿음. 다 함께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다니엘서 제3장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위기 때를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는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새가 이 귀 뒤쪽으로 해서 이 날개깃으로 된 이 펜을 머리에 귀에 이렇게 꽂고 있는 비서처럼 생겼다. 그래서 세크레터리 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비서새는 수단의 상징새이기도 하고 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공 월드컵 때 기념주화로 문양이 들어가기도 했던 바로 그런 새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사랑받는 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하늘을 잘 날고 또 친구들과 잘 놀기도 하고 또 벌레도 잘 잡아먹으면서 건강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노래도 잘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런 위기가 닥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온몸이 마비가 돼서 이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면 빨리 조치를 하고 그리고 빨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러진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감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어쩌다가 크고 작은 위기가 생기면 마음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꽁꽁 얼어붙어서 찬양도 안 나오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은
활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 항상 잔잔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울물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때로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비가 내려서 급류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맑았던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개울물에게 참 안 좋은 일인 것인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이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하면서 그 물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물은 온통 시커멓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썩은 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정결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사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노련한 등반가는 야산을 다닐 때 그 노련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험산 계곡을 지나갈 때에 비로소 그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고요한 바다를 지나갈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런 거친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가운데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탄한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혼란스러움과 시련과 아픔과 도전에 부딪힐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위기에 직면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때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첫 번째 위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주 중요한 꿈인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까? 밤에 분명히 뭔가 흥미로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의 박사들, 점술가들, 똑똑하다는 이들을 다 모아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꿈을 알아내고 그 뜻을 알게 하라. 느부갓네살이 잃어버린 그 꿈을 해석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전제군주의 시대에는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털을 달 것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좋을 때도 그랬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때에 더욱 간절히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는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혹 크고 작은 삶의 위태로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합심하여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의 마지막 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 덕분에 수많은 방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함께 건진 바 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그 놀라운 능력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기도하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견뎌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도 등장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해 온 것이죠. 그 이방 민족의 침략 소식이 여호사밧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온 백성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던 그 골짜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라 이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브라가 골짜기의 경험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고백이 시편 42편에도 등장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비록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문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은 또다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그분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런 위기에서 헤쳐나올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위기의 때의 우리의 기도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에 믿음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 친구들이 경험한 위기는 제3장의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앞에서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의 수령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곳에 세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퍼지면서 모두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을 하며 다 같이 땅에 엎드려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다른 이들이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셨는데 모두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였는데 이 유대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어떤 위협을 가하여도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왕의 신임을 받아온 이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니엘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라.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으면 너희를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하지만 세 친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16절,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협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의 고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던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정말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새롭게 결심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는 위기는, 우리가 겪게 되는 또 다른 위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한 번은 교회 식당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식당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 창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도무지 나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창문을 더 열어놔도, 다른 창문들 다 열어놔도 이 참새가 그저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부딪힐 뿐이지 밖으로 나갈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저 안타까워서 이 새를 창문 열려있는 쪽으로 좀 밀어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이 벽에 부딪히고 창문에 부딪힐 뿐이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딘가에 부딪혀
힘을 잃고 바닥에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잡아다가 나무 밑에 데려다 놓았지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위기에서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이것저것 다녀보고 또 부딪혀보고 또 두들겨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서 평안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손길을 계속 펼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머리는 더 깨져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해지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은 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참새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굳건히 주님 믿고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풀무불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 친구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을 불무불 안에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혀 아파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모양은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신의 아들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풀무불 앞에 던져지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도 믿음으로 굳게 선 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풀무불 안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토록 보고 싶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난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위기의 때, 그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결단코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고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서나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혔고 육중 추돌 사고 가운데에 끼어서 그만 마티즈가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신에 화상을 입고 40번의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다 마디마디 다 잘려졌고 어느 손 하나 제대로 남는 손이 없었습니다. 글을 쓰려 해도 겨우 엄지손가락 하나 남아있어서 그 엄지손가락 남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대기같이 뻗어져 버린 오른팔이 정말 관절 하나하나를 편안하게 구부러지게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손이 굽어져서 귀에 닿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귓바퀴가 없고 나니까 귀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그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행복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늘 궁금해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녀는 고백합니다. 네, 이러고도 삽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처절한 자신의 모습이 되고 말았지만 끝까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대학원 재활상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마치고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그는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빠가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실력이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하나하나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웠죠. 아유,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그러다가 다 생명이 죽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떠요? 게임 오버.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뜻이니? 그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야. 게임 오버는 거기서 좌절하라고, 쓰러지라고, 끝났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쓰러져 있으라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오버는 다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때에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